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은 이제 7장부터 다니엘의 환상만을 기록했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살펴본 대로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광경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네 마리의 큰 짐승에 대한 해석을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니엘이 묻고 또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이제 이 환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싸워서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싸움 자체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바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재금부평교회는 이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모습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세력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네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사자의 모습으로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메데바사가처럼 곰 한쪽 발을 든 이 곰이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표범과 같이 아주 재빠른 날랜 그런 표범이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은 그래도 동물의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 같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넷째 짐승은 뭐 같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짐승이라고는 했는데 짐승 같지 않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황소 같다든지 뭐 코끼리 같다든지 이러면 뭔가 그걸 닮았다는 그게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그런 특정한 짐승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짐승 그럽니다. 근데 그 짐승은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 뿔이 10개나 달려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달려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 뿔이 10개가 있는 것은 이 나라에서 열 나라가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또 작은 다른 뿔이 하나 또 쏙 새롭게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새 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7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새 뿔이 사라지고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다른 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작은 다른 뿔에 보면 뿔 안에 눈이 있고 입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눈과 입이 있습니다. 뿔이 생깁니다. 이 뿔이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아주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말들, 오만한 말들,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이 다른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이 뿔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10뿔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7개는 남아 있고 새 뿔이 없어지고 새로운 뿔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그 뿔에서 막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이제 이런 대적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나라가, 그 권세와 위세가 다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승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10뿔 중에서 그 다음에 새 뿔이 사라지고 작은 뿔이 돋아나는 이 다른 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다른 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가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새 뿔 중에 새 뿔이 사라지고 이제 작은 다른 뿔이 하나 나 있는데, 그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면 그가 장차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등장하는 이 작은 다른 뿔, 이 뿔이 나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을 합니다. 말로 대적을 하는 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읽었는데, 그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권세를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상처가 있었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처가 있었는데 나았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존재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 비슷하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사는 생명력이다,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요. 말을 하는 입, 그 입을 받은 사람,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자기가 최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에게 빌면 내가 복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따르라. 그럼 뭐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죽게 된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그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 아까 읽은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와 법을 변개한다. 때와 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시간, 때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어느새 몇 주 지나니까 또 시원한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때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면 어떤 절기를 변기를 바꾸는 거예요. 절기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막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세인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때와 법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짐승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런데 머리가 있고 머리에 뿔이 있고 그 뿔에서 또 새로운 뿔이 등장하고 아주 짐승인데 짐승 같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호하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저 짐승은 사자 같다, 저 짐승은 표범 같다 그러면 그럼 분명하잖아요. 뭔가 사자같이 강하다, 표범같이 빠르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짐승인데 뭐 같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마치 오히려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짐승이라고 하는 네 번째 짐승은 모호함의 특징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의 그 머리에 10뿔과 그리고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 이 다른 뿔이 나와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환상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25절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서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이야기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냥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 잘 되고, 뭐 자녀도 공부 잘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만 오면 그냥 너희는 무조건 복 받는다, 너희는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이게 전부 다 세상의 신들에게 사람들이 원래 구하는 것이고 그냥 그 구하는 데다가 그냥 답해 주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우리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성도들을 이 적그리스도 손에 붙임받았다.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에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시록에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충만한 숫자입니다. 며칠 동안 1, 2, 3, 4화의 열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10일 그러면 하여튼 뭔가가 충만한 숫자, 고난이 가득한 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충만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그 관을 얻을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한때와 또 두때와 반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계시록 보면 같은 기간인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고 1260일이 있고 그 다음에 42달이라고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다르지만은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냐면 한때가 1년입니다. 두때가 2년이고 반때가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1260일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태음력으로 보면 1년이 360일이에요. 그래서 360일 태음력으로 보면 1260일, 한때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그것이 개월수로 보면 42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시록 11장 2절에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전부 뭘 얘기하냐면 3년 반 얘기입니다. 3년 반, 3년 6개월. 결국 계시록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에요. 절반. 다시 말해서 고난은 있지만 고난은 한정적이다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이에요. 한 기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른 책도 봐도 이제 이게 해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뭘까? 왜 그냥 3년 6개월 그러면 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생기면 내가 그래도 견뎌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인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한때입니다. 그런데 한때를 지났는데 두때가 다가옵니다. 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때는 그래도 견딜 수는 있겠는데 두때는 2배나 다가왔다는 얘기죠. 견딜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날이 바로 두때이고, 근데 또 반때, 이 고난의 끝이 아주 길다. 한때 두때 끝나면 되는데 또 반때가 또 남아있어. 그 꼬리가 아주 긴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냐고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하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활동 속에 놓여 있게 하신다는 것, 고난 받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안에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문 1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냥 한 번 영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3번 반복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고난은 얼마만큼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때가 다 지나갑니다. 한 때 다 지나가고 두 때도 지나가고 반 때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원한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기는 고난이 그냥 여러분 안에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그냥 내면에 그냥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못 풀어주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원한을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27절에도 보면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의 모든 근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은 모든 나라의 근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전부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여러분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을 하고 대적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교자도 나올 수 있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넷째 짐승 그 나라가 있지만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 또 말하는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교회를 핍박을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안티 그리스도, 예수를 대항하는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뭔가 표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말로 막 회유를 하고 말로 그냥 아주 막 복 준다 그러고 막 다 고쳐준다 그러고 그러면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제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 왕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 위임하고 내어 맡긴다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거요. 누구한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임무 완수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임무를 완수하십니까?
좀 하고 계세요. 밀어놓고 계세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 이 임무를 완수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나 물어보면 글쎄 아직도 저는 미진한 게 너무 많아요.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룬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던 사도들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분명히 선포하고 강조하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흉내를 내고 뭔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이제 이끌고 가지만 그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고 또 예수는 교회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 거의 고난이 가져다 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이건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또 자꾸 식어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왜 예배 안 나와? 예배 시간이 자꾸 빠져. 세상 일이 더 바쁘대. 또 돈을 너무 잘 벌었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 그거 누리고 쓰는 것이 더 흥청망청 더 좋아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막 그 어려운 일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그냥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뭘 해주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중보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세상이 막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지느냐? 돈이 많아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체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서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승리자로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냐? 뭐 주먹 쥐고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의 전쟁입니다. 말 전쟁.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셔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세력들을 정복하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이 메시아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는 것,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진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무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지금 충만하십니까? 이 세상의 무기도 보면 옛날에는 주먹으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 막대기 들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나 막 그런 금속으로 싸우다가 쇠가 나오니까 이제 철이 더 강한 쇠가 나오고 계속 무기가 업그레이드되고 발달되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투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잠수함에서 막 미사일, 물속에서 미사일 쏘아대고, 하여튼 이 무기가 계속 발달됩니다. 이 세상의 무기도 발달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입술의 기운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교회로 살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흔히 그 병법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성.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또는 마귀, 사탄 또는 더러운 귀신, 이런 다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착한 일 하라 그러는구나, 또 심리적으로 평안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성경을 위로의 책으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학자들이, 또 우리가 유튜브로 쳐다만 봐도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세상의 독재자들,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 교황,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오늘 그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존재이긴 해요. 이 네 번째 나라 그리고 열왕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 뿌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어날 존재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마지막 때 오리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특정한 짐승으로 비유되지 않고 그냥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짐승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뿔 달린 사탄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서 그림을 하나님 그리고 사탄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님 그리라 그러면 얼굴이 그냥 이제 흰 머리에다가 흰 수염을 갈린 이런 어떤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시커멓게 그리고 머리에 뿔 나고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빛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면 천사 같고 너무 좋은 존재 같고 너무나 진짜 아름답고 멋있고 죽었던 상처가 나와가지고 다시금 부활한 생명의 존재 같기도 하고 그 입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경배를 받으니까 진짜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그런 척하고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또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용이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고 전부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미혹의 영인데 지금도 미혹의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을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을 의지하게 하고 인간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인간 능력을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I가 요즘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도 뭐예요? 인간의 모든 어떤 지혜와 지식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빨리 이제 나오는 것이, 속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AI 존재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뭔가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헬라 철학 중에서 이제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정신적인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육체를 입은 육체적인 거 이건 전부 열등한 거, 별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형 이상 아주 고귀한 도덕, 윤리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육체 이건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금욕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쾌락주로 나가버리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 더럽고 부정한 육체를 입으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성만 가진 존재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대속을 해줄 수 있고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인성 중에 한 가지라도 부정하게 되면 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적을 알고, 그 대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으란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결코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40편 고라 자손의 시예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번에 심야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 영혼아 하는 거 원문에 보면 내 네페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네페시가 있고 영을 말하는 루아흐, 호흡, 영 말하는 루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이제 이분설이고 영, 혼, 육 3분설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고라자손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너라고 표현하는,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루아흐가 네페시에게,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루아흐가 네페시야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이 혼이 뭡니까? 감정, 이성, 지성, 이 지정이, 이 마음, 이게 바로 혼입니다. soul.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막 문제만 생기면 염려가 많고 막 걱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염려 걱정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염려 속에 살잖아요. 뭐 몸이 아프다, 뭐 사업이 안 된다, 자녀가 어떻다, 뭐 다 힘듭니다. 마음속에 막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고라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이 루아흐,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영이 내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지금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혼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혼이 영에게 말하면 혼이 염려, 불안 속에 가득 차 있고 그 혼 때문에 영이 지배를 받으면 영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영이 혼을 지배하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활동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여기 성경에 내 영혼아 했지만 내 혼아 합시다. 내 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이제 내 영이 내 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늘 잘해야 됩니다. 집에 앉아서 늘 스스로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의 영이 말하게 해야 돼. 내 영이 내 혼에게 야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왜 불안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내 영이 내 혼에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쭉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가서 6장에서 에베소서의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얘기합니다.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하여튼 이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우리는 말씀의 금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공격하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자체에도 막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왕이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들에게 실컷 먹이를 주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자가 그냥 배가 너무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날 아침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막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려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막 풀어 해석을 합니다. 이런 자들, 또 이 땅의 어떤 이 세속적인 세력들, 교회를 향한 공격들은 안팎으로 다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비틀고 막 비평학자들 이런 언어 단어 연구한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아이고 이거는 문서가 어떤 사람이 쓰고 어떤 사람이 쓰고 나중에 편집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자기 합리화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신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또 막 가르치긴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나 많다는 걸 잘 기억하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진정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적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